오늘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할렐루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알만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져서 속히 우리가 일상생활이 회복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질병, 영혼의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자유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미얀마 그 군부 독재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온 주의 영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죄 하나님 우리 일생에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으로 순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아버지와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 보이지하며 바라보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나타나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독자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특히 하나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자유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며 하나님 아버지 명예와 치유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어린 자들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아버지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선생님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힘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를 우리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녁에 심령과 심 하나님 영광 함께 해주시고 안전한 기도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오늘 예배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소홀하게 그냥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 경험상 저는 사실 코로나19 이 기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더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복된 삶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늘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 코로나19라서 참 모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게 할까 그걸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팀을 한 번 더 모이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팀이 이제 잘 모이고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시 되면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늘 정말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별로 우리 칭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찬양 인도자 이렇게 우리 반주자들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애쓰면서 이렇게 예배 섬기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헌신하는 우리 그 찬양팀 예배팀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또 순종해주고 함께 따라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만 더 모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 공모하는 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대원교회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이름을 안 지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하나씩 각 가정에서 하나씩 여러분 이름 기도하시면서 지으셔서 7월 말까지 여러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이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지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간 저희 부부가 컨퍼런스 95회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 부부가 참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그 큰일이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족 예배를 가족
가족 목장을 꼭 합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가족 목장을 했는데, 가족 목장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야, 너무 좋구나,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가족 목장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가지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가족이 더 함께 하나가 돼서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족 목장 가지셔서 그 목장의 그 아주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 나눔 여러분 꼭 하시고, 성경 일독,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영성 훈련을, 개인 영적인 훈련을, 신앙 훈련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헌금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계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외기는 노을 왕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발산하는 5월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섬김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접종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꿈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송가인데요.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었는데 이 찬송을 또 한 번 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잠깐만요. 그것도 지금 빨라요. 천천히. 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천천히. 알겠죠? 네, 천천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비참하게 영원한 하나님 그 음부에서, 그 지옥불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드리는 주의 종들의 이 믿음과 사랑과 고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주의 종들 손길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축복을 안 했네요. 광고 시간에 축복하기로 했는데 네, 축복을 못했어요. 우리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선물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선물은 이미 드렸어요. 네, 받으셨죠? 네, 선물은 이미 드렸고요. 뭐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정말 애쓰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들 일어서 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겠습니다. 박수로 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이끄는 하나님 우리 교사, 목자 하나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저들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서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저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격려하지 못합니다. 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 더 정말 그 아이들에게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정말 기도로 부여잡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알맞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잘 돼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아버지 하나님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스승 되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 어릴 때에 배웠던 어릴 때의 그 신앙의 그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자랐던 게 사실은 제가 지금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선생님들의 역할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린이들은 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배우게 돼 있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닮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교사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닮는데 깡패를 보고 닮아서 깡패가 될 수 있습니다. 깡패의 세계가 너무 좋으면 야 깡패의 세계가 정말 와 멋지다. 네, 그래서 그 깡패의 세계를 막 동경하면 그런 깡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오지에서 저 아프리카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러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동경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하면 나도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닮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굴 닮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가 닮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닮고자 하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준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냐인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이 짓을 하면 어린입니다. 어른 짓을 하면 어른인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성장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면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아직 좀 어리고 아직 미숙해 보여도 그가 어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그는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의 삶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면 나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해요. 어른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는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집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 장난감 좀 갖고 놀다가 또 요 장난감 갖고 놀고, 요거 또 지려서 또 요거 갖고 놀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까지 뺏어가지고, 네. 그리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집중력이 없어요. 하나 가지고 진득하게 하나 가지고 못해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네. 그렇게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들도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네. 금방 좋아가지고 기뻐했다가 금방 막 실망했다가, 금방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했다가 금방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고, 또 금방 또 내가 막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막 그랬다가 또 금방 또 우리 교회 싫다 그러고, 금방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막 봉사 열심히 한다 그랬다가 또 막 난 싫다 그러고, 나 봉사 찍찍다 그러고, 이게 자꾸 바뀌는 거, 집중력이 있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 아이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쉽게 사람들의 말에, 쉽게 끌려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금방 이렇게 막 너 이쁘다 그리고 칭찬해주면 막 좋아했다가, 내 이놈 그리고 그러면 또 막 이랬다가, 네. 어린아이들은 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말에 따라서 막 좌우되는, 네,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말에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말에 따라서 막 상처받았다 그리고, 말에 막 시험받았다 그리고 막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옳다 인정하고, 내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이거 아닌데 오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 사람의 말이 별거 아니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의 말에 막 휩싸여. 그래가지고 막 시험 받았다 그러고, 화가 막 치솟는다 그러고, 나 이제 죽겠다 그러고 막, 알아 눕고 막, 그거는 곧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좌우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로 있었던 때가 있지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시작하죠. 신앙도 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80세 90세 믿어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 그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 지금 70세, 80세에 나가 예수 믿었어. 여기 와가지고는 야, 난 어른이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점점 자라가셔서 이제 이만큼 연수가 되고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이만큼 신앙 경험하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어른이 돼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른으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아우 나 아직 기도 못해요. 아우 나 아직 성경 몰라요. 아우 나 전도 못하고 아우 나 못해요. 언제까지 그래요? 언제까지? 자라가야죠. 성숙해져 가야죠. 어린아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좋다 저기였다 이랬다 저랬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네? 늘 그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딱 잡혀서 이제 딱 성숙해져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건 이거야 라고 분명한 신앙으로 굳굳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흔들린다니까요. 좌로 우로 이 말을 하면 이게 옳은 거 같고 저거 말은 좀 옳은 거 같고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성숙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함께 나눴죠. 두 가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신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성역무도 해야 되고 성역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다 훈련이라고.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의 훈련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의 훈련, 그 공부 훈련하는 거잖아요. 1학년 때 훈련, 2학년 때 훈련, 3학년 때 훈련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단계 넘어가면서 그 공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훈련도 한 단계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훈련받는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훈련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음으로 내가 자라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냥 이대로 쫓아오니,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신청해서 성경 공부 듣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네.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부터 한다 그래요. 아유 그건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작은 것 안 하면 나중에 큰 거 할 것 같으시죠? 못해요.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나중에 큰 거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처지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작아 보여도, 아유 이 차차는 거,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요거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그거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사업 공부합시다. 사업 공부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은 30분 이상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0분. 그래서 적어도 30분은 20분 훈련을 잘해서 30분까지 해서 30분 훈련, 30분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기도가 이게 우리의 호흡인데, 기도하는 거고, 30분은 기도해야죠. 매일매일 30분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서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더 보겠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느냐, 신앙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할 때 말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그분을 닮는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말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죄인, 저 그냥 지옥불에 가야 할 죄인,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 하나님이 변하고 시키고 계신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 변화시키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신다.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뜻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지금 변화시키고 계세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에는요, 우리는 사실 진리를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막 함부로 우리는 말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봐요. 그래 놓고는 내가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듣지도 않아. 그 사람 처지보 생각지도 않아.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막 말해. 그러니까 상대편이 상처받고, 상대편이 힘들어하고, 상대편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거, 이거는요, 그 상대편의 진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 상대편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듣고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 처지 생각도 않아. 그 사람 뭐 바라보지도 않아. 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아. 그냥 내가 딱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그냥 확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로 진실하게 그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뭐 상대방 잘 살펴보고 잘하고 다 얘기해. 그런데 남이 보면, 제3자가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뜻대로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보고 진리를 말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또 상대편 앞에서 내가 너무 또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시고 계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죄인을, 그런 부족한 나를, 아직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 변화시키고 계신다고요. 변화시켜 가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봐야 돼요. 그 눈으로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편이 누가 좀 형편없이 보여요. 저 사람이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맞아? 교회 저거 10년 다녔더니 저거 맞아? 20년 다녔더니 맞아? 그래도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신다. 나도 그렇게 하시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진리를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요,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진리인 것 같아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상대편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을 돕고 싶고 남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고 이건 꼭 저 사람한테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하는 게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말해주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을 살피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정말 큰 해가 입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될 것 같다. 나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잘못될 뿐 아니라 저 주위에도 다 잘못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12시에 와. 밤늦게 말이야. 이것들이 그냥 12시가 아니라 또 10시 넘어. 1시, 2시에 막 와요. 그럼 속으로 막 불불 끓죠, 그냥 부모님들은. 이거 정말, 지금 저걸 어떡할까, 그냥. 요즘에 저희가 그래요. 저걸로 어떻게, 그러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건지, 문 앞에서. 오기만 해. 저거. 그랬다가 이 분노가 막 오를 때, 띵동 하고 띵동도 안 하지. 요즘에 번호 키기 때문에 띵띵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야!
막 이러고 막, 예? 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막 이러면서 소리지요. 분들 확 폭발해 버리죠.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들어왔니? 들어왔어? 지금 오니? 그래, 지금은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분한 말로 막 분이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하면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요, 분노가 있을 때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고, 섭섭함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얘기하면 그거는 상처만 주고 부부관계 다치기만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내가 얘기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을 때에는 화가 없을 때, 화나지 않았을 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화날 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들은 늘 그러죠.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지금 10년간 살았잖아. 당신이랑 10년간 살면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왜 그거 못 고쳐? 왜 그거 못 해줘? 그거 우리 그죠? 아내들은 아니 당신 10년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10년간 어느 때 얘기했어? 늘 화가 날 때, 늘 분이 오를 때, 그때만 얘기한 거야. 그냥 막 하나도 안 들린 거야. 네. 화나는 얘기로 분이 와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들리는 게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말해야 분해서도 아니고 섭섭해도도 아니고, 야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이거 얘기하지만 안 되겠다. 정말 저 사람 이거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본인도 늘 저렇게 힘들 거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힘들 거고,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내가 꼭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은요,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지난주까지 잡혀서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환경, 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그 조건과 환경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함께 여기서 뛰어들어서 이 교회 생활, 여기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성장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성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여기서 겪게 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장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좋아져요. 교회 안에서 성장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 몸이 어디예요? 몸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있는 이 몸, 교회.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있어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가요. 어떻게? 각 지체가 결합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간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꼭 교회 가야 돼요? 아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아,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나 열심히 성경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나 좋은 목사님 통해서 설교 잘 말씀 듣고 나 은혜 받고요.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뜻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만 가면 괜찮지 않냐 그럼.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주 논다. 아니 예배만 드려도 난 좋다. 난 예배만 들어도 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예배 드린 거지 내가 신앙이 성장한 건 아닙니다. 성숙해진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교회에서 정말 적극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냐? 왜 교회가 안 되고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해서 성장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각 마디, 서로 연결, 결합.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 같이 서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그래야 자라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봅시다. 몸. 여러분, 이 알통. 네. 예를 들어 자라는 거. 여러분, 이 알통을 자랄 때 그냥 이 하나만 이렇게 그냥 알통만 뭐 엿기 들고 뭐 이렇게 아령 들고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화도 잘해야 돼요. 소화기관이 소화를 잘해야 돼요. 밥을 먹고 소화를 못 해가지고 빌빌 대보세요. 이거 들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들어요. 또 여러분, 호흡기관도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몇 번 들었는데 그래봐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호흡기관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리도 튼튼해야 돼. 다리도 다 튼튼해서 탁 서가지고 딱 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알통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다 우리 몸이 전체가 도와줘야 하나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하나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여기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런 것도 있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혼자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의 분위기 가운데, 그런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야 서로 같이 돕죠. 서로 같이 하죠. 혼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보려면,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바로 보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완벽하대. 나는 괜찮대. 나는 문제가 없대. 나는 뭐든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뭐 나만큼만 해보라 그러세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진짜 다 자기중심적이야. 다 자기 뜻대로만 하고 다 자기만 원하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내가 맘대로 하는 것에 걸리는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저거 왜 그러지? 왜 저거 그러지? 왜? 내 중심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걸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건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는 건 무서운 거예요. 신앙, 특히 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야 성장하는 거지, 혼자 있어서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자기만 신앙이 좋대. 나만 신앙이 좋고, 그래서 저 교회 저 싸우고, 뭐 교회 나디고, 아이고 난 저런 교회 안 다녀, 아우 난 저런 게 싫어.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만 툭 칠라다, 자기만 잘났다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같이 관계를 딱 맺어보면,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하루 이틀만 생활해보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내 교만함이 노출이 되고요, 고집쟁이를 만나서 내 고집이 노출이 되는 거고요, 욕심쟁이를 만나서 욕심이 노출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노출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 그 비슷한 사람을 통해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 내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고릴라가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고릴라가. 이건 웃기는 얘기인데도 웃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고 교회 생활을 안 하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싫은 사람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나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성장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안 닮을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생활 할게요. 그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부딪히고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 이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위치와 지위와 학력과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거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히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교만한 사람, 저 욕심쟁이, 저 말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나도 바라보면서,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교만하지. 그러면서 내가 훈련 받고요. 그러면서 또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숙하길 원하세요.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목표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 그것을 잘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다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사람 만나서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이 목사로서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변했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훈련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참여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원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조금 더 느리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땅에 주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용서받은 죄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